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훈사TV의 내면의 빛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사랑을 구해서라고 하는 생장의 집의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구스모도 가미노 선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던 인류무죄선언이라든지 또 최근 연재해드리고 있는 당신은 무한능력자의 편찬자이기도 합니다. 이 선생은 특히 생장의 집의 진리를 수련하는, 일본에서는 도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수련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전국에 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성도장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연성도장에서 60년간을 생활을 하시고 사람들을 지도하셨던 이 생장의 집에서는 이분을 가리켜서 연성의 신이라고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의 분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분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도하면서 좋아지신 분들의 얘기, 또 자기의 체험을 엮은 책이 부모의 사랑을 구해서라는 책입니다. 이분 역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아서 낳아주신 아버지를 원망했고, 또 그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또 길러주신 양아버지죠, 계부를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폐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죽는 병이었는데 이 생장의 집 가르침에 접하면서 기적적으로 좋아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의 사랑에 눈을 뜨면서 결국은 그런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부모의 사랑에 눈 뜨도록 지도해 주신 분입니다. 손녀는 죽음으로써 일가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원서 175쪽에 나오는 체험입니다. 이 책은 아직 한글로는 번역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접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이 내용에 집중하시도록 자막으로서 내용을 계속 소개를 드리고, 소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녀는 죽음으로써 일가를 구했다. 도쿄 기타구의 요시다 토시코 씨는 딸과 사위, 일가족 3명이서 처음으로 연성에 참가했다. 직접적인 참가 동기는 위궤양, 위하수, 담석, 류머티즘 등으로 온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더구나 딸 부부는 이혼이 확정적이었다. 7년 전에 연애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증발하는 버릇이 있어서 한 달 중 20일 동안은 행방불명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집의 돈을 가지고 나갔다가 돈이 떨어지면 돌아온다. 게다가 최근 단 한 명뿐인 4살 배기 손녀가 집 근처 아파트 건설 현장의 물 웅덩이에서 빠져 죽고 말았다. 그때도 우연히 집으로 돌아와 건설회사와 협상하고 아이의 아버지라며 55만엔, 1975년도 당시에 글이니까 하나로 지금 최대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55만엔의 보상금을 받아 아이가 죽은 지 100일도 안 돼 사라져 보름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이다. 토시코 씨는 어떻게 하면 사위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4가지나 되는 병을 가진 중병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토시코 씨가 내 방을 찾아와 말문을 열었다. 제가 4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나이 1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딸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힘들게 키운 딸인데 사위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모녀를 괴롭히는 겁니다. 게다가 귀여운 하나뿐인 손녀는 사고로 죽고 육친과도 차례차례로 죽음과 이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손녀의 죽음만큼 충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저는 늘 자살할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되도록 칼을 전부 숨겨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추억이라고는 괴로움과 슬픔뿐입니다. 나는 고통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신이고 부처고 있을 리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만 우체통 안에 든 백구를 읽고, 여기서 백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 광명과 같은 진리의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생장의 집을 알고 연성을 받으러 온 겁니다. 나는 그녀의 긴 인생의 불운을 들었을 때 그만큼 암담했던 인생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연성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당신도 이제 행복해질 때가 되었다는 단호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손녀는 4살에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두고 죽어간 것도 당신이 4살 되던 때였습니다. 당신은 4살짜리 손녀를 잃고 형언하기조차 힘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슬픔은 4살의 당신을 남겨두고 죽어가는 어머니의 슬픔이었던 겁니다. 손녀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리기 위해 몸소 죽어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의 당신의 기억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눈에 가득 찬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저는 4살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누운 엄마 머리맡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귀에 남아있는 소리는 그때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토시코가 불쌍해서 어떡해? 토시코가 불쌍해서 어떡해?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녀는 나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불효자였던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생각하며 죽어간 어머니의 슬픔도 괴로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없는 나를 남기고 죽어야만 했던 아버지도 얼마나 아쉬웠을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오늘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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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 혼자서 딸을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영계에서 우리 모녀를 잠시도 잊지 않고 지켜봐 주신 것이다. 그녀는 목 놓아 울부짖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행은 부모의 사랑에 눈뜨게 하기 위한 신의 섭리였다라고 마침내 그렇게 미워하던 사위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딸은 딸대로 자기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참회했다. 그러자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7년 전부터 있었던 손의 혹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위도 요시다 씨 일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두 사람 앞에서 다짐해 주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각각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곧 내게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딸 부부가 걱정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자신의 4가지 병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도착한 감사의 편지에는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나는 죽은 아이의 환생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낳고 보니 그야말로 환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자아이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은 한 가족 4명이 즐겁게 지내고 있으며 지옥이 극락처럼 되었다고 전해온 것이다. 사위 요시다 마사유키 군은 얼마 전에도 성사명 신문에 체험담을 발표했지만 청년의 위원장이 되어서 광명화 운동에 온몸을 바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체험담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좋아졌으니까 체험담이겠지. 아, 부럽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좋아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이 체험담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내 마음에 어떤 점에 있어서 울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일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섭취했는지, 그 교훈의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체험을 살펴볼까요? 들으시면서도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공감하신 분도, 들어보시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놀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13살 때 한 분만 남아있는 아버지마저도, 부모님마저도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또 남편도 곧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로지 딸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딸을 키운 소중한 딸인데, 그 딸이 결혼을 하자 그 사위가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한 달에 22일간이 행방불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3분의 2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도 없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돈은 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딸이 죽었는데 그 보상금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보름 만에 다 탕진하고 또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시코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분은 어떻게 하면 저 사위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가?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고 자기를 자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자신도 나빠집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이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죽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의 속담입니다마는 원망하면은 구멍이 둘이라 그랬습니다.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죽어서 들어갈 무덤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4가지나 되는 병을 앓게 됐다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신이고 부처고 뭐가 있겠는가 하고 포기하고 살던 때 한 권의 진리의 월간지가 이분을 구원한 겁니다. 혹시 여기에 가면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고, 워낙 좋아진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바닥에 희망을 품고 찾아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구스모도 선생이 지도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손녀는 4살에 죽었는데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이 4살 때 당신을 두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 슬픔, 당신이 그 손녀를, 4살짜리 손녀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이야말로 당신이 4살 때 당신을 두고 가야 했던 어머니의 슬픔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위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세 한탄만을 하기가 쉽지만은 그렇게 두고 가는 어머니는 얼마나 괴롭겠는가 하는 것을 이분이 지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녀야말로 그 어머니의 슬픔, 당신을 두고 가야 했던 어머니의 슬픔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온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소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손녀는 손녀대로 또 자기 인생 수업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와 같이 불운을 겪어야 될 자기 내용을 가진 영혼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그 의미는 그 안에 진짜의 훌륭한 것이 드러나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진리에 접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드러나오게 되는 걸 통해서 손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몸소 죽어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몸소 죽어갔다기보다는 서로 겪을 일들이 유사한 내용을 가진 영혼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하는 장면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결코 그것은 사람은 죽어도 죽질 않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의 훌륭한 것을 드러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훌륭한 것이 드러나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와 같이 거울처럼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훌륭한 것을 눈뜨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과연 이분이 어머니의 기분을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이 넓어지고 결국은 사랑이 개발된 거죠. 그러자 사이를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병도 사라지게 되고, 또 딸 역시도 그 부어있던 마음, 남편을 향한 부어있던 마음이 사라지니까 손의 종기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지옥이 천국이 됐다, 극락이 됐다,
이렇게 할 만큼의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계셨습니다.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라는 책도 출판하셨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마침내 수용을 하게 되는 그 분노의 5단계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퀴블러 로스는 임종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늘 강조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훈련이 필요하고 실천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광명사상에서는 신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신이 드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그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한 위대한 영적인 대생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건강과 번영과 지혜와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것은 번영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좋아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데 마음을 써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체험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체험을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사랑을 개발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개발되었는가, 그 사랑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직도 나의 남편은, 나의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은 저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